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조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이야기로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6월 6일이 또 공휴일이어서 내일 하루까지 또 쉬시면서 연휴를 지금 보내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6월 5일은 또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은 국제사회가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제정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하여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회의를 가졌던 바로 그 이래로 이 날을 제정하여 지켜오고 있습니다. 50년대 이후 급격한 이 세상의 산업화와 또 소중한 자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일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의 심각성을 인류가 느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그렇게 세계 환경의 날을 제정한 이후로 5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작년이 50주년이었고 올해가 51주년이 된답니다. 그런데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말 이 세상은 달라졌을까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작된 영상 보고를 보니까 아마존 열대우림의 17%가 손실되고 68%의 야생동물이 멸종되고 북극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했다는 보고 등 이 지구의 심각한 환경 문제, 지구의 이 기후 문제 등이 점점 그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환경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에 대한 보고가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유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내가 사는 동안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직 먼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이것은 우리의 멀지 않은 때의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환경위기 시계 혹은 기후위기 시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블로그에 잘 소개해 준 것이 있어서 그대로 그걸 캡처하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며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위기 시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지구 환경의 악화 정도, 지구의 오염, 심각성의 정도를 시각으로 표현한 것으로 매년 한 번씩 전 세계 환경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위기 시계 시간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계를 보면은요, 자정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는 불안하지 않고 양호합니다. 지금 환경이 3시부터 6시까지는 불안하긴 한데 조금 불안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는 매우 심각하게 불안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는 매우 위험하게 불안합니다. 그 환경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는 12시에 가까워 올수록 이 지구의 환경이 점점 위험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 멸망에 다다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보니까 전 세계의 작년 평균 환경 시계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 35분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작년에 몇 시였을까요? 작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9시 28분이었습니다. 좀 괜찮네. 그래도 한 7분 남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옆 나라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후위기 시계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과학자, 예술가,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씩 상승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아니, 1.5도씩 상승하면 어떻게 되길래 그러느냐? 생태계가 붕괴되고 인류의 생존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1.5도 올라가기까지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제가 가능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캡처해 온 거예요. 6년 한 48일. 별로 안 놀라시네요. 6년 48일 한 14시간 정도. 벌써 지금 예배 시작한 지가 한 30-40분 지났으니까 이거 또 그만큼 지나간 겁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내가 뭘 아껴 쓰고 내가 뭐 쓰레기 잘 분리한다고 해서 그게 지구 환경 뭐 그게 큰 영향을 주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하며 살면 정말로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실천에 조금씩 모아져서 이 환경과 이 지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도 줄여 사용해야 되고요. 플라스틱 비닐봉지 같은 거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물도 사용하는 거 허투루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재활용 분리 배출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에너지 절약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먼저 나온 이야기가 우리 말로만 하자 하고 있는 것 같다. 말로만 맨날 하자고 하고 정작 우리 뭐 하고 있을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분리하는 것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는 것부터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냉방기 에너지 덜 쓰는 것부터 장소 사용하고 나면 나올 때 전등불 그냥 켜놓은 상태로 나오지 않고 항상 되돌아보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분류 제대로 안 하면 막 받아주지도 않고 다시 쓰레기 봉투 가져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다른 데 가지.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불편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와서 더 까다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과 운동을 펼쳐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 아름답게 지켜내는 것, 불편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불편한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와 속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산 지역 사회에 정말 이 환경과 기후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과 노력 하나님께서 기도와 같이 받으시고 귀히 여기셔서 이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래의 이 땅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보존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잘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를 잘 돌보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거룩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작가이자 성경 연구가였고 또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아서 핑크라고 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쓴 창세기 주에 보니까 창세기 1장 그 첫 장을 설명하는 것 가운데 이런 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초의 창조와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무것도 없고 창조 세계의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계시되지 않습니다. 또 최초의 창조와 관련하여 신적 건축자가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초의 하늘과 땅이 수천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아니면 수억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가 한순간에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오랜 세대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단순한 사실 그 자체 하나만 언급할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습니다. 성경 이 거룩한 책의 첫 문장은 철학적인 명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진리의 선언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논증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로서 확언될 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단순한 문장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과학적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해서거나 우주의 기원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참고자료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이 말씀을 주신 그 먼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의 시작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지음 받았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존재임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참된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 되는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성경은 그 첫 문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태초에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옛날 옛적에 과거의 어떤 때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영원 속의 어떤 지점이자 모든 것의 기원을 뜻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즉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시간 역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부르시기 시작하신 때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흐름이 시작되기도 전, 바로 모든 역사의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의 흐름 가운데 시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우리 피조물 인생들은 도대체 이 태초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감히 상상도 이해도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다만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성경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므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고 인지하고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도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야 될 대상이나 논증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만물의 기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과 모든 이 땅의 만물의 존재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됨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여기며 산다면 오늘 이것은 우리를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도전과 태도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될까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의 교리, 사실 유한한 인간으로서는 완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신학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근거하면 삼위일체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해도 못하는 걸 자꾸 믿는다, 안다, 설명하고 그거를 공부하려고 할까? 여러분, 이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모두가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강력하신 행하심 가운데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된 것 무엇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 등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먼저 이 주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안식 후 첫날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날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아침과 밤이 되고 그것이 저녁이 되고 그래서 하루 그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신 바로 그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이 날입니다. 또한 이 주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신 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절, 바로 그때가 주일입니다. 그러니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날, 바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기사 가운데에도 이 창세기 1장 말씀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옛적 과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 그냥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남겨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바로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고 이 신앙을 지탱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믿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함께 따라하실까요? 성부께서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성부께서 지금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무슨 땅이 벌써 나오나 싶은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의 맨 뒤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이 땅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2장 2절에 나오는 땅을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땅으로서의 땅, 땅 중의 땅, 즉 낮은 땅 중에 더 낮은 땅,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늘 중에 하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하늘 중에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의 이 땅 중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그래서 황량하고 텅 비고 어둡고 무질서한 바로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닿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지 않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이었고 공허함이었고 흑암이었대. 그때는 어떤 때일까?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이 우주가 빅뱅을 이루기 전에, 그 전에 시대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고 호기심 갖고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돈이라고 하는 말, 공허라고 하는 말,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왠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에 그 형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혼돈이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의 이 혼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뒤범벅돼 버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 내팽개쳐 버려진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함, 허망하고 황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답니다. 마치 깊은 심연의 바다처럼 빛 한 줄기 들지 않아서 눈앞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는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손길 이전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이 세상 우주의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아니신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상태는 아니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세상의 모습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함을 경험합니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분별하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이런 가치관 가지고 살았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일평생 쌓았던 그 가치관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들,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간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며 삽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내 인생 괜찮을 것 같은데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공허함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혹시 그런 마음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옛날에 이런 설문조사를 목회자들에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언제 죄의 유혹, 일탈의 유혹이 찾아옵니까? 목사님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설문조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하고 나서,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럼 어떻게 긴장이 확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엄청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딱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공허함이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지? 그 공허함, 황망함이 확 밀려오면 갑자기 막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 치르고 나면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 흔들리지 않도록. 그 공허함, 믿음의 종들, 주의 종들도 그 공허함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에요. 여러분, 캄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삶에 희망이 없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며 살라고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상 잘 돌아가나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시는,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혼돈은 질서와 조화로,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어두움은 빛으로 바꾸시는 은혜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자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성자께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이라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3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같은 내용이, 같은 구절들이 좀 같은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렇게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좋았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에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좋았다.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참 아름답고 참되고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옛날에 뭐 미스 코리아 대회 이름 가면 1등, 2등, 3등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진, 선, 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진선미, 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무엇이 될 때 그것이 참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울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언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이라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흑암과 같이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비추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길 되게 해달라고 말씀 가운데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열심히 수고하고 퇴근하는 길에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나, 그런 허무함과 상실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실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감사와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때에 긴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주간도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이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시작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말씀대로 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결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으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의 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도 예수님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배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성품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는 누구였냐면 감리교 신자였던 피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피더스톤이 불과 18살에 1860년대 18살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 떠나 하나님 부름받기를 27살에 하나님 부름받았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 10년도 되지 않는 예수님 믿게 된, 그리고 이 살아가던 이 짧은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의 매일은 어떤 날들이었을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숨질 때까지 할 말, 주님 이전보다, 어제보다 난 오늘 더 주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야 될 의무는 예수의 덕을 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생애였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180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결코 짧은 것이 아닌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을 각 영혼들마다 온 세계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자,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가득한 이곳, 그런데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바로 2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이 동사로 되어 있는 이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움직이다, 흔들다, 그런 의미인데,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미새가 큰 날개를 펴고 작은 새끼가 모여 있는 그 둥지 위를 활공하면서 그것을 빙글빙글 돌면서 돌보고 지키는 겁니다. 해하지 못하도록. 혹은 만약에 그 새가 이제 부화해야 될 알이라면 그 어미새가 따뜻하게 품어서 그것이 부화될 때까지 돌보고 지키는 그 모습을 바로 성경은 운행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수면 위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 물들의 얼굴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수면을, 이 공허함과 혼돈을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딘가가 너무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향하여서 다가가 얼굴을 마주보며,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돌봐줄게,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가 약 발라줄게, 이제 괜찮을 거야. 그 관심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돌보는 그 모습과 같이 지금 성령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빠져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이 세상의 얼굴을 사랑의 성령님께서 마주보시면서, 괜찮아, 내가 품어줄게, 내가 돌봐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회복시켜줄게. 성령님 그렇게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거기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창세기 1장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지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캄캄함 속에서 나는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놀라고 당황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위에 운행하시면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돌봐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인도해줄게. 그 말씀, 그 위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상황과 치료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평화도 나누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귀한 일을 행하심이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심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나도 변하고
가정도 교회도 변하고 그리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 속에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나도 지으시고 나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주의 만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식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이 물질로 우리의 영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떡 위에 임하셔서 주의 찢기신 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잔 위에 임하셔서 주의 흘리신 십자가 보혈되게 하심으로 이것을 나누어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의 어두운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성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성찬의 식탁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 빵과 이 포도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찢기신 살과 이 피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빵과 이 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피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거룩한 식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마련해 주신 식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도, 이 사람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떡과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잔 받으십시오.
좋으십시오. 예, 좋으십시오. 이쪽 바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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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떡 받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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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예, 주님의 몸입니다. 조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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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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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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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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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혹시 나오지 못하셔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저희가 가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저쪽에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십니다. 예, 가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손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도 다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행하셨던 그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한 새롭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혼돈과 공허함과 그 어두움이 그저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들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운행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예수 믿으며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었던 믿음의 용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었던 하나님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약했던 자들에게는 없었던 생기가 다시 흘러 넘침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었사오니 주어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와 이 자연 환경의 연약함과 또 이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연을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창세기 1장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지금의 순간에도 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하고 원하며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